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한번 크게 아멘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일부 예배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목사 얼굴 보러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얼굴 보러 왔으니까 이 고요한 시간에 주님 만나는 은총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서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한다. 이런 찬양 우리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제 저는 10월 말까지만 여기 쓰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첫 주에 수도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세상에 안 나오죠. 그러기 위해서 요즘에 한 주에 한 1000명 정도씩 인사를 하고 있는데 다들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누고 식사하고 일주일에 한 1000명 정도 만나요. 그러면서 위해서 기도해 줘요. 제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이러면서 지내면서 최고의 기도 제목은 일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좋은 후임자 오셔서 제가 여기까지밖에 못한 거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는데 여기다가 1호 기도 제목을 두고 그리고 맹렬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이제 저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깊은 영성으로 세상에 신경 쓰지 않고 아주 깊이 영성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한번 주님과 더불어 한번 깊이 한번 사귀면서 세상을 향해서 깊은 영성의 책을 써서 내보내겠다 그랬는데 요즘에 제게 요청 들어오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의 영성 녹화해서 내보내줘요. 그 방송에 틀게요. 그리고 우리 기도원에서 틀게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목사님의 영성 틀게. 이런 요청들이 쏟아지네. 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요. 그래서 수도원에 영상시설을 만들어서 깊이 기도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20분짜리를 한 달에 하나씩 만들어갖고 방송에 그리고 기도원에 곳곳 영성 집회에 내보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수도원에 갇혀있는 영상 강사로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새롭고 신기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 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금강산도 식후경,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으로 하나도 없잖아요.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한 명도 이 오늘 제목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대통령이 사용한다고 해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건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부서진 사람. 오늘 다 잊어버려도 요 말씀 하나 머릿속에 딱 넣었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 자랑할 거 꼭 하나 아주 확실하게 단언하는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자랑할게. 하나만 자랑할게. 나 자랑하는 거 딴 거 자랑 안 해. 날마다 죽는다. 난 날마다 죽는다. 아멘 할 때까지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이거 하나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죽겠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만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았을 때만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게 바울이 한 말인데 바울은요 4가지를 날마다 죽였더라고요. 명예를 죽였고 물질을 죽였고 그리고 건강을 죽였고 그리고 고집을 죽였고 이걸 날마다 죽였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바울은 명예를 날마다 죽여. 사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온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로마 시민권 다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다니고 있었고 당당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당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교가 가브리엘 신학교인데 가브리엘 신학교를 나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우리 이승인 목사님하고 나하고 가브리엘 신학교 가봤거든요. 저 산속에 바울이 거기서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국회의원쯤 되는 모양이에요. 돈, 권력, 명예, 신분, 학력 최고. 이랬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빌립보서 3장 8절. 명예, 돈,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미안하죠? 똥으로 여긴다. 미안해요. 여러분 똥 넣고 나서 아깝다. 아우 저만큼을 내가 똥을 관심 가는 사람 없지요? 다 쓰레기죠. 다 더럽고 버리는 거죠. 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거 다 버리겠다. 그냥 명예를 딱 버리고 나니까 지금 지구상에서 존경 제일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뭐 많지만 바울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바울사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명예를 완전히 부셔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명예를 주신
요즘에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요. 명예 중에 최고의 명예가 뭐냐면 대통령 되고 뭐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대통령 됐던 사람이 수만 명일 거야. 왕 됐던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보세요. 참 희한해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가장 큰 건물이, 가장 큰 성전이 성베드로 성전이야. 그거 구경하러 수천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베드로. 스페인에서 제일 훌륭한 건물이 야고보가 묻혀있는 산티아고 성당이에요. 그 건물보다 큰 건물은 못 줘요, 법적으로. 그냥 야고보의 건물이 최고 건물이야. 베드로의 건물이 최고 건물이야. 아프리카 알렉산더 가봐요. 최고의 건물이 거기서 마가가 죽었는데 마가의 건물이야. 반모섬에 가봐. 최고의 건물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요한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 세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건물들이 세계 곳곳에서 최고의 건물들이에요. 최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최고로구나.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최고로구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게 지구상에서 최고가 됐다. 내가 이번에 바르셀로나에 가서 보고 놀란 것이, 바르셀로나에 가우디가 지금부터 100년 전에 짓기 시작한 12 제자를 조각한 성전, 지금부터 100년 전부터 짓고 시작해갖고 2026년에 끝나요. 아직도 10년 정도 더 줘야 되거든요. 그 건물을 보기 위해서 2천만 명이 1년에 세계에서 모이는데, 만약에 그런 건물만 우리나라에 하나 짓는다 그러면 2천만 명이 온단 말이에요. 지구상에서 제일 멋진 조각가가 가우디로 지금 치고 있거든요. 그 가우디의 그 건물. 저는요 4시쯤에 갔어요. 4시쯤에 가서 줄 서서 사는 표는 30유로니까 4만 원이고, 줄 안 쓰고 그냥 들어가는 표는 40유로니까 5만 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급하니까 줄 안 쓰고 5만 원 내고 들어가야겠다 그래갖고 5만 원짜리로 촥 들어갔는데 못 들어갑니다. 4시인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표는 마감됐습니다. 하루에 3만 명만 파는데 3만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 안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그 입장권을 4만 원 주고 하루에 3만 장 파는데 12억이야. 그게 4시니까 마감이 돼요. 하루에 12억씩. 그냥 그 건물이 12제자 조각한 건물이야. 하여간 여러분들이 세계 곳곳을 봐도 최고의 건물은 12명 제자의 건물들. 나 여러분에게 외칠게요. 복음이 최고예요. 복음이야, 복음이야. 어떻게 하면 복음 위해서 사나? 어떻게 하면 주님 위해서? 성경 위해서? 다른 데 생활을 다 쓸데없는 것들이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나니까 명예가 부서뜨렸는데, 날마다 죽었는데 최고의 지금 존경받는 인물이 되잖아요. 나머지 생은 복음으로 살아야겠다. 나머지 생은 복음으로 살아야겠다. 다윗을 보십시오. 이새가 8명의 아들을 낳는데 사무엘에게 계시가 내리기를
이세의 집에 8명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 가서 기름 부어 왕 삼아라. 그래서 이세가 기름을 가지고 다윗의 집에 가서 보니까 8명이 다 양치러 나갔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세에게 너희 아들 집합 8명 중에 하나 왕 삼겠다. 하나님이 그러신다. 그래서 하인을 보내요. 들어와라. 그랬더니 가서 너희들 중에 왕이 있대. 빨리 가서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사무엘 선지 앞에 서. 한 명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거야. 그랬더니 7명의 형들이 막내 동생 다윗에게 우리 중에 왕이 있으면 너는 막내야. 니까짓 게 무슨 왕이야. 우리 다 가면 누가 양을 치니? 네가 양 좀 돌보고 있어. 우리 7명 중에 한 명 가서 왕대 갖고 올게.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요. 나는 왕감이 아니에요. 형님들 중에 왕감 있을 거예요. 가세요. 내가 양을 혼자서 다 돌볼게요. 포기. 7명이 달려가 목욕을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사무엘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께서 저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그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세야, 네 아들 중에 왕이 있다는데 또 있냐? 막내 저 깨지지 않은 사람 있습니다. 데려와라. 가서 데려오니까 그걸 보는 순간 옷도 안 갈아입었는데 목욕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기를 저가 크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한 다윗에게 왕이 가거든요.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쓰세요. 나는 달마다 죽노라. 나는 달마다 죽노라. 달마다 나를 죽여. 점점 깊이 제가 영성에 들어갈수록 복음을 위해서 부서지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구나. 나중에 높임을 당하려고 부서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충성만 하는 거다. 내가 할 일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만 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말이죠. 바울은 물질도 다 부쉈습니다. 명예만 다 부신 게 아니라 물질 생활. 저는 다소에 바울의 집을 가본 적이 있어요. 바울이 살던 집 굉장히 큽니다. 누가 봐도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 그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었지만 다 깨트리고 결혼도 안 하고 그는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걸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데 텐트 메이커. 여기 가서 텐트 고쳐주고 돈 벌고 저기 가서 텐트 고쳐주고 돈 벌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많은 물질들 다 포기하고 났더니 우리 결과 알죠? 죽을 때까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이런 원리들을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원리. 저는 이제 봉쇄수도원을 세우면서 그것을 경험했죠. 우리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한 거는 우리 칼보리에서 쓰자.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한 거에서 10원도, 단돈 10원도 칼보리의 건축 헌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제 원칙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단 한 명에게도 돈 좀 주세요.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지요? 교회 돈 10원도 안 쓰고 돈 달라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나서 그리고 10원도 빚도 안 지고.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제 정말 세워야 될 건물이 하나가 있거든요. 5억짜리 정도로. 이제 봉쇄 수도원인데 봉쇄 수도사들이 들어갈 건물 진짜 하나 지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아토스에 가서
20개 정도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이렇게 짓고 싶다. 5억 정도로. 그래서 정말 수도원 건물, 누가 보더라도 수도원 건물이라거나 그렇게 아주 아담하게 쬐끄맣게 봉쇄 수도사 한 10명만 들어서 같이 살게요. 죽을 때까지 안 나올 사람들. 그런 건물 5억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게 강문화 요거는 한 사람이 지어줄 거다 그러셨어요, 제게. 근데 어떻게 놀랍게도 저희 아내도 똑같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둘이서 하나님 똑같이 응답받았는데 한 사람이 5억 좀 건물, 아주 수도원 당 한국에서 수도원 그런 건물, 이 건물 생각나게 첫 번 수도원이니까 이거 5억짜리 이거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지난 주간에 한 분이 저희 집사람하고 저에게 식사 대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아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자가용 비행기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부자입니다. 그에게 5억을 부탁하세요. 얼마 있다 한국에 오거든요. 근데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요. 5억만 줘. 봉쇄수 돈 세우게. 그렇게 말하세요. 제 아들이 주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이 아닌데요. 우리 입에서 누구에게 돈 주세요 한마디도 안 했고 안 할 건데요. 하나님께 100% 맡기고 기다리기만 할 텐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안 달랠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이게 내가 갖는 거냐? 5명이 15억을 은금했는데 우리 종구랑 땡땡 치면서 개원 예배 드리고 나서 5명을 모아놓고 내가 당신들이 15억을 강문호에게 줬습니까? 하나님께 은금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드린 거지요. 내 대답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내놓습니다. 공공건물로 등기하십시오. 그날 내놨어요. 개원 예배 드리는 날. 이거는 예수 모신 날까지 공공건물을 만들어라. 난 땅 한 평 안 남겨놓고 죽는다. 다 부서져야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 건 없다. 주님께 이렇게 산다. 사도 바울인 날마다 죽노라. 앞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또 여러분에게 어떤 보고서가 나올진 모르지만 우리요, 사도 바울이 명예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명예를 더 주시고 물질 부시고 나니까 물질을 다 부시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그가 죽을 때까지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나중에 강문호가 죽고 나면 깨끗한 사람이었다. 정말 목사다운 사람이었다. 이 말 한마디 남겨야겠다 내가. 삭개오가 물질을 움켜쥐고 죽었으면 그가 여리고의 최고 부자인데 물질을 움켜쥐고 탁 죽었으면 삭개오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다 물질을 부셔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 중에 싸우며 반 줬어요? 반 가지고 다 나눠주겠나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 부쉈어. 이렇게 나눠주고 저렇게 나눠주고 물질에 부서지고 나니까 삭개오가 성경에 기록되어 가진 부자는 일시적이지만 나눈 부자는 영원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 일으킨 거 우리는 보잖아요. 물질 가지고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거 갖고 하나님의 일하고 나면 영원히 나눈 부자는 영원하고 가진 부자는 일시적이다. 사도 바울 명예를 부십니다. 물질을 부십니다. 지난 주간에
부산 감림산 기도원에서 1000명 정도 집회를 했어요. 요즘에 제가 가는 곳마다 글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목사님 얼굴 마지막 보자. 그냥 기도원 가는 데마다 3배, 4배 옛날에 모였던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 설교 듣자. 참 신기한 일들이 지금 벌어진 처음에 모였는데 50주년이에요. 그때. 여기에 50주년이려군요. 그리고 얘기를 할 일이 많군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거 딱 듣더니 7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기도원에 이거 고치 7천만. 기도원에서 7천만 원 받아갖고 그분의 이름으로 다 그냥 밤을 새고 수리하는 집회 중이에요. 집회 중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더니 그분이 목사님 그때 이렇게 기뻐요. 그러더니 저 어저께 수도원에서 잤거든요. 그저께요. 금요일 밤에요. 목사님하고 하룻밤 자고 싶어요. 그러더니 부산에서 올라와서 수도원에서 하룻밤 저하고 같이 자고 그리고 어저께 아침 먹고 그러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더니 목사님 나 수도원에 와서 살래요. 나 목사님하고 수도원에서 살래요. 죽을 때까지 기도만 하면서 영성으로 살래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 쪽으로 이렇게 몰리고 있네. 응? 깊은 영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뻐해야 될 것은 우리 수도원은 우리의 영원한 갈보리의 소속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오늘같이 교리하면서 우리 갈보리의 성도님들은 다 이제 서울에서 늙고 할 일 다 끝나면 다 내려오세요. 저기 이성훈 장로님 이미 60채 아파트 지금 짓고 있어요. 한번 내려와 보세요. 짓기 시작했어요 벌써. 다 여러분들이 와서 다 하나씩 분양받아가지고 아주 싸게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 좀 싸게 주세요.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장로님 우린 싸게 주세요. 돈 많으면 좀 많이 내시고 그건 저하고 관계없어요. 장로님하고 관계 있는 거지만 그래가지고 60채 아파트. 그래서 어저께 동네 사람들하고 제가 모임을 가졌는데 그들도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여기 39가구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갑자기 60가구가 생겨요? 우리 마을의 기적이에요? 이러면서 저보고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우리 교회하고 늘 하나가 될 거니까요. 우리 갈보리 교회하고 늘 여러분들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정말 사랑스러운 마지막까지 저하고 지냈던 정말 아름다운 동지들이에요. 물질이 부서져야 명예가 부서져야 명예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건강이 부서져야 건강을 주는데 사도 바울은 가시와 같은 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가시와 같은 병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능력을 많이 받았어. 기도 많이 해야 능력이 유지돼. 그러려면 기도거리가 있어야 돼. 몸이 자꾸만 아파야 아이고 아파 기도. 그래서 네의 가시와 같은 병은 죽을 때까지 안 고쳐줘. 그거 가지고 있어. 그 때문에 기도해. 능력이 머물러. 그리고 또 하나 눈이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다메섹에서 내려오면서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눈이 나빠갖고 내가 대필로 성경을 쓰노니 성경을 대필로 쓴 사람이야. 두루노 갖고 불러주면 쭉 적었어요. 요한계시록도 부록으로가 쭉 받아 적은 거예요. 요한은 계시만 받고 말만 한 거예요. 입으로 쓴 책이에요. 눈이 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눈도 나쁘고 가시와 같은 병도 있고 나 그렇게 아픈데 아프다고 병원만 다니고 아프다고 집에만 누워있고 아프다고 휴양 가고 아프다고 공기 좋은 데 가고 그런 게 아니라 한 번도 바울 그런 데 간 적이 없이 아파도 내가 일한다 아파도 일한다 하면서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것 올해는 데 없어도 갈 곳이 많아 막 일하고 났을 적에 나 여러분에게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는데 가시와 같은 병, 고질병, 못 고칠 병이 있어도요 그냥 하나님의 일하면요 나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 오히려 그게 오히려 기도의 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영역이 생기게 되고 당신 그 병은 평생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신 당뇨 평생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신 평생 허리 아플 거예요. 평생 아파도 괜찮아. 그래도 일하면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 오히려 다른 면에 더 건강해지고 그것은 기독거리가 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 고질적인 병, 그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다른 건강은 충분하게 주시고도 남았거든요. 그리고요, 좀 고집 좀 다 부수세요. 고집을 부수어라. 고집.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고집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알고 이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고집을 붙잡았는데 죽을 때까지 이거를 포기하지 못해요. 새로운 고집이 생겼어요. 모세, 광야에서 양치며 80세까지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여기서 양만 치지 말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해라. 그랬더니 못해요. 안 돼요. 나 못해요. 사람들이 나 무시해요. 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5번 못한다고 고집. 그때 출애굽기 4장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이 화를 팍 뿌리면서 가라! 그리고 화를 부리니까 마지못해 가요. 안 간다고 하던 그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가지 말자고 해도 가나안으로 가야 돼. 새로운 고집이 생기거든요. 반대했던 것을 지지하며 새로운 고집으로 살아. 바울, 모세,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생 고기 잡아먹던 어부,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지요. 그때 고기가 많이 잡힌 걸 보고 주여 떠나소서, 나 죄인입니다. 난 여기서 그냥 살 테니까 당신 무서워요. 떠나버리세요. 가버리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 따라와라. 안 가겠던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젠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고집을 다 버리고 새로운 고집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거든요. 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다 좀 이렇게 좀 살고 싶다. 하나님은 부서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사도 바울을 모델로 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단언하며 자랑하노니, 나 자랑할 거 꼭 하나가 있는데 날마다 죽는 거 요거 하나 자랑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날마다 죽는 거였거든요. 그냥 우리 명예도 다 죽여버리고 물질도 다 죽여버리고 고집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냥 모든 건강도 다 관계하지 마시고 그냥 오직 복음으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다시 재생산시켜 주시고 다시 건설시켜 주시면서 새로운 인생이 창설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갈보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